오늘 사도행전 3차 선교행과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과정, 이제 마지막 장까지 사도행전 19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학습의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이다.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꾸 귀에 들어야 익숙해집니다. 낯익은 이름도 자꾸 들으면 생소하지 않고 익숙해지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자, 1차 선교행이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어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제일 처음에 간 섬이 키프러스 섬.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그게 약 2200km 정도 됩니다. 1차 선교행 때. 2차 선교행은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다시 윗지방을 돌고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건너가 마케도니아의 으뜸가는 도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렇게 고린도까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그게 약 4,500km 정도 됩니다. 한번 이제 이게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중요한 점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또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 그런 설교 내용들, 여러 가지 핍박, 유대인들의 집요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핍박 과정에서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가, 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 공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가 성경은 보여주고,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28장까지 보통 두 사도 얘기를 다룹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얘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얘기.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 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바울 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통틀어 성령 행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런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독립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국한된 복음이 어떻게 이방까지 펼쳐지는가, 또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단들, 율법주의들, 신비주의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교리로 깨부수며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가 또 아울러 배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쭉 여정을 살펴주시고 아울러 서신서와 이렇게 지역의 특성들 알게 되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항상 객관적인 지식으로 봐야 되지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역사적인 사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야 되지 그냥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성경을 봐서는 다 제각각 믿음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사실에 입각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4시간 만에 사도행전을 요약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이런 지명들 이름이 익숙해졌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번 사도행전 강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날에는 힘드셨죠? 첫날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거 알아먹기 힘든데,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지명이 익숙해져서 이런 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번 수련회는 성공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9장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당시 인구가 우리 1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약 25만 명이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이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또 거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우는 다이애나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오 다이애나. 로마식 발음은 다이애나고 그리스 신화의 이름은 아뎀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뎀이 부르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다이애나 부릅니다. 다이애나가 맞습니다. 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통치하였기 때문에 로마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이애나로. 다이애나. 또 팔레스타인에는 이걸 아스타로스로 불립니다. 아스타로. 아데미, 아스타로, 다이애나는 똑같은 여신입니다. 이 다이애나 여신을 얼마나 숭배했던지 거의 전 에베소가 이 다이애나 여신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감히 다이애나 여신에게 대적하는 자가 나타났다. 온 에베소가 소동이 일어나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애나 여신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지 바울 때문에 생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고 은세공업자들이 잘 팔려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때려 붓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 이런 걸 다 불살라 버리고 영업이 안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다 술집 문 닫게 됐습니다. 다 술집에 안 들어가 버립니다. 술집 사람들이 미치겠다. 어떤 목사가 지금 이런 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안다고 하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적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편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교회의 신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다이애나 여신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BC 323년에 길이가 약 135m였다. 신전의 길이가, 너비가 67.5m다. 높이가 18m다. 기둥 숫자가 127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한 거에 상상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런 신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우상뿐이었습니다. 건물에 압도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건물이 웅장하면 뭔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 심리입니다. 이럴 때 에베소에서는 교회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런 다이애나 신전의 육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건축물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각자가 구성이 되고 각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도 비유하시고 건축물로도 비유하시고, 이런 에베소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상이 많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현혹되지 않게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시면 왜 이 에베소 도시의 특징과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가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19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윗지방을 두루 다녀가지고 아시아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아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성령 침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을 통해 여기서도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타언어 역사가 일어나는데 12명인데 다 남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타언어는 분명한 외국어 언어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또 남자들이 사용합니다. 자, 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했는데 사람이 안 믿으니까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은 보통 3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약 2년, 에베소에서는 약 3년, 가장 오랜 기간 사역한 장소가 3차 선교여행 때 여기 에베소입니다. 우리 보면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보통 두란노 소원 알려져 있죠. 두란노 소원에서 약 2년간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10절에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라. 2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던지 아시아에 있는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왔다. 그렇다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온 사람이 이렇게 올 정도로. 어떤 기적까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서 나가더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이 표적으로 너희 말을 입증해 준다. 이 사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랑 동등한 권위를 가진 바울이다, 이렇게 누가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19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 엄청 놀랐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자, 21절에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 쪽으로 건너갔다가 반드시 내가 로마로 간다, 이렇게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 지역에 머물다가 로마로 내가 반드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흥황하게 일어나는데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벌어져 가지고 난리 나죠. 자, 어느 정도 소동이었는가 19장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34절, 이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 것을 그들이 알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야 하더라. 저는 이 점이 참 은혜가 받습니다. 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위대하도다 다이애나야를 몇 시간? 2시간.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이걸 2시간 할 수 있을까? 이 이방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들이 다이애나에 다이애나 외치면서 2시간이나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골서기가 나타나서 이거 왜 이렇게 합법적인 소동을 벌이냐, 이렇게 소동을 하냐 해서 이제 해산시킵니다. 왜 여기 모였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모였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왜 모였니 하고 해산시켜집니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건 지극히 인간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지식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며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접근해야지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자, 이 20장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머물다가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가겠다 이렇게 갑니다. 자, 20장에서는 이 중요한 말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일주일 머무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젊은 청년 유두고가 바울 설교를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겠다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든지 이해를 못했는지 쓰러져 죽어버리죠. 떨어져. 그런데 유두고를 살립니다. 마치 욥바에서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린 것처럼 그런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13절에 사도행 20장 13절에 우리가 배로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간 뒤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13절을 딱 적어주는데 이 아소라는 지역은 드로아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걸어서 한나절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먼저 보내고 바울은 혼자 걸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면 이제 작정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생각하며 40km를 혼자 걸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도에서 만나는데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밀레도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질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들은 것은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복음회에 소동이 일어났으므로 다시 재차 방문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까봐 피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데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됩니다. 30km 정도 되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믿는 지도자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 장로 겸 목사, 감독 상대로 한 설교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목사를 대상으로 한 설교,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설교 장면을 보면 이 바울이 지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가, 어떤 삶으로 보여줬는가를 진솔되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몸소 드러내서 말을 해줍니다.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반드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면 저도 함량 미달이고 아마 다 함량 미달이지 않을까. 바울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삶의 방식을 다 봤다.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자,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내가 삶으로 입증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 줬다.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당시 교회의 목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수 체제 또는 장로들 했을 때
연장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연장자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감독이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자,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하지 못한 죄 이 영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지만 곳곳에서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결박당합니다. 고난당합니다. 자칫 죽습니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볼 줄 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이제 고면하죠.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먹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4절에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업자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얻었지 성도들에게 손을 빌리지는 않았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분명히 목사는 섬기는 자야 된다.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되지,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에게 돈 갈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애언적인 말을 하죠. 내가 떠난 뒤에 이리가 오고 지금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도 나타난다. 참, 이 가슴 아픈 설교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비장하게 목회자를 상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물의 작별을 이루고 21장에 가지요. 7명을 데리고 21장에 갔는데 21장에서 모함을 받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할레파에 속한 믿는 자들이 달갑지 않게 여기니까 바울에게 야 바울 너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 좀 보여줘.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하니까 그대로 해줍니다. 괜히 걸림돌이 되지 않게. 그래서 성전에 가다가 붙잡혀 버리죠. 모함을 받아서. 드로미모랑 같이 갔는데 이 드로미모도 네가 성전에 데리고 가버렸다. 그래서 바로 붙잡혔는데 죽일 기세요. 바로 즉결 심판으로 죽여버립니다. 죽일 기세를 하니까 얼른 경비대가 해가지고 보고를 하죠.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그래서 보고를 하고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총대장이 딱 말을 하죠. 왜 붙잡혔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말을 해도 되는가 해서 한번 해봐라 해서 22장에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장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호의 말을 하죠. 이 듣는 대상 22장에서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 유대인의 사람이다, 길리가의 다소다, 감말리엘이다,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반시를 가르침을 받았다. 다 유대인들은 이해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22장 20절에 또 주의 순교자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나이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대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스테반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선 것을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선민 사상에 찌든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한 순간 더 죽이고자 했죠. 찢어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피신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25절 보시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대장이 신문하려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가 해서 치려고 하니까, 채찍질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마패를 꺼내죠. 나 로마 시민이다. 너희가 로마 시민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책질한 것이 법에 맞느냐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 줄 알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마 시민하는 순간 때려서는 안 되거든요. 합법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난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떠냐 했더니 난 나면서부터 다니까 더 놀랐습니다. 우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죠. 그래서 23장에 보니까 이제 다시 공회 앞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공회 앞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 바울의 이제 아들이 누이의 아들이 이 유대인들이 40명이 죽이고자 득세를 하니까 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첩보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하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실을 안 총대장 클라우디스 이 사람이 밤에 470명의 군사를 데리고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가이사라 총독부로 죽이고자 하니까 그것이 급박하게 23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급박하게. 그래서 벨릭스 총독으로 있는 가이사라로 빨리 밤에 이송시켜 버립니다. 안 그러면 유대인들의 손에 사도 바울이 죽게 되고 이 로마 시민권자가 죽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얼른 가이사라로 빨리 피신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벨릭스 총독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길리기아 출신이구나, 좀 뼈대가 있구나 이렇게 안 거죠. 그래서 이제 24장을 보시면 쭉 넘어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서로 이제 소송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더 둘러라는 변호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소송 걸죠. 그 소송 거는 제목이 우리가 24장 5절에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이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진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영예로운 말이라니까요. 양현 형제님 전염병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종환 형제님 전염병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되셨나요? 이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야, 사도 바울 봤더니 저 전염병이야. 너무 붙어있기만 하면 걸려버려. 근데 세상 전염병에 걸려갖고 다니는 사람 성도들 많죠? 우리가 퍼뜨려야 할 텐데 세상 전염병에 걸리면 딱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배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해. 눈동자가 풀어져 있어. 날마다 하는 말이 세상 돈 얘기, 욕정 얘기, 음란한 얘기, 입에서 술술 나와. 그러면 딱 보면 저 전염병 걸렸구나. 세상 전염병에. 예수님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죠. 기도를 합니다. 그분만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온 세상이 다 떠나도, 온 사람이 떠나도 혼자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미치도록 좋습니다. 이게 전염병 걸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내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남들 노는 시간에 여기서 사도행전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목숨 내놓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한낱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벨릭스가 딱 봤더니 돈이 있는 것 같고 또 로마 시민권자라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풀어주면 그렇잖아도 지금 벨릭스가 유대인들과 관계가 안 좋아 로마로 지금 소환당할 판에 그들의 눈의 가시거리를 제거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넘겨놓고 다음 그냥 총독한테 밀어버려야겠다 하고 2년간 가둬놔버립니다. 2년입니다. 가이사랴에서만. 참 우리가 그냥 쉽게 2년 지나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 버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베수도가 왔습니다. 베수도 총독이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 현안을 살피는 가운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 베수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 베수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또 사기 위해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 증언해봐 했더니 바울이 무슨 소리예요? 나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다가 지금 살려고 가이사랴에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에 걸려 언제 암살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랴에게 청혼하겠다,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아주 베니게랑 크고 화려한 행렬을 가지고 딱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나오는데 베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친여동생입니다. 둘이 등장했다는 것은 아마 근친상간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베니게라는 여자가 보통 미인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막 그 남자 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앞으로 그 황제가 될 티투스 디도 장군과 연분이 있는 그런 내연 여인, 황제의 부인까지 노렸던 여자였는데 로마 원로들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클레오파트라로 불리운다. 이 베니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 위세를 과시하기에 크고 이렇게 행렬을 다가오니까 이 베수도는 유대 문화에 다 능숙하지 못해서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종교적인 걸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을 한번 신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유대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자, 다 아그리빠 왕과 이 행렬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19, 20절.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였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어떤 처지입니까? 아주 불순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근친상간 그런 자입니다. 내로남불에 접근한 아주 그런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향한 회개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7, 28, 29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그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믿고는 싶어. 근데 지금 내가 행렬을 이렇게 위신을 떨고 왔는데, 야, 이걸 다 포기한다? 회개한다?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이야,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야, 나 너처럼 되기 싫어. 야, 너 꼬라지를 봐.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너처럼 된다고? 야, 신앙생활하는 꼬라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그게 믿는 거냐 지금? 날마다 하는 얘기가 그냥 덕스럽지 못한 얘기를 하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며 이렇게 있으면 죄수의 신분이고 곧 있으면 목이 날아날 판이 이 휘황찬란하고 자유인이고 자기는 지금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붙잡혀 있는 죄수 신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결박한 거 빼놓고는. 여러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바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바울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좋아서 이 뜨거운 열정을 너희들 갖길 바란다. 이런 참 바울 한 사람의 이 폭발력,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눈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신앙이 확신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꼬리 내린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참 이런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랬더니 32절에 그때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으리라. 죄를 못 찾겠다. 이 사람 봤더니 전혀 위협도 아니고 신성 모독하는 자도 아니고 모세 율법과 대언자의 글도 다 믿는 자다. 인정하지 않는가? 죄가 없는데 풀어줘야 된다. 근데 카이사르에게 청문했기 때문에 카이사르한테 재판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27장에서 로마로 이송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로마로 이송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배를 타고 나옵니다. 로마 27장 1절 보면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자,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 이것은 황제 친위 부대입니다. 일반 부대가 아니라 황제 친위 부대, 그래서 황제의 직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대장인 율리오에게 맡겨서 특별 죄수로 카이사르에게 이송시키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시아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는 두 사람의 수발을 드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 어디 출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누가랑 두 사람이 이 배 타고 갔는데, 자 3절 보니까 우리가 시돈에 들렸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율리오는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죄수를 놓치면 율리오 책임입니다. 근데 이만큼 사도 바울은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얻는 자였습니다. 오늘 같으면 수가 풀어지면 바로 도망가 버릴 텐데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정받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5절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향해 건넌 뒤 루기아 도시 무라로 갔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를 향해 중인 알렉산드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6절 보니까 알렉산드의 배 이렇게 나옵니다. 무라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무라라는 항구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항해하는 배의 중간 지착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리는 당시 로마의 곡창물 이런 곡물의 수입원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들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어 가지고 무라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 무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보통 작은 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거기 타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입니까? 야, 역시 276명. 사람 수가 276명이 다 죄인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냥 얹혀탄 겁니다. 276명이면 보통 배가 아니죠. 그래서 큰 운반선입니다. 곡물을 운반하는 선. 그 배에 탔습니다. 그 배에 타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봤더니 지금 금식 기간이 때가 이미 지났는데 이거 항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가 금식하는 때는 우리 말하는 속죄일을 말합니다. 보통 10월달로 알려져 있죠. 10월달로 알려져 있는데 10월부터 이 겨울 기간은 항해 위험 기간입니다. 항해를 위험하는 기간이고 1월달부터는 3월까지는 배가 끊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항해하면 위험하다. 사도 바울이 이건 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저기 작은 항구에서 쉬는 것보다 좀 큰 항구에서 편하게 쉬는 것이 낫지 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가자 하고 바울의 공고를 무시하고 가버리죠. 가다가 저기 유로클로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 배가 떠밀려 다닙니다. 며칠간? 14일간 온통 깜깜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냥 14일간 깜깜한 바다에서 하늘도 깜깜하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면 다 죽었다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사람도 안 다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14일간 표류했다가 어느 섬에 들어갑니까? 멜리데. 제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만나 설교한 곳은 장소가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려도 말 안 듣더라 해서 제가 밀레도 했죠. 14일간 표류한 데는 멀리도 갔다 해서 멜리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겁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멜리데에서 이제 사역을 하죠. 멜리데에서 약 3개월간, 석 달간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멜리데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섬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어떤 섬으로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 부유한 섬입니다.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조금 부유한 도시입니다.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가 버블리오가 있는데 이 버블리오가 이름이 로마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블리오는 로마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버블리오 그 아버지를 사도 바울이 고쳐주고 또 독살에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또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멜리데의 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지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에서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다다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자, 따로 거하게 허락해 줬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율리오, 로마 친위대 백부장인 율리오가 자기 죄수로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의 행적을 보니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로부터. 그래서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선처를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수니까 쇠고랑 차고 이렇게 못 움직이는 이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도 감옥에 있었지만 셋집에 유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2년 동안 그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자, 사도행전 28장 28, 29, 30,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라는 것을 알라 하였더라. 그가 이 말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셨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 이스라엘에서 떠나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신 있게 선포했다. 아무도 막지 못했다. 딱 여기서 막지 못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누가가 적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교 여행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로 3차 선교 여행. 여기 보이시죠? 3차 선교 여행 지도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윗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두로아로 가서 마케도니아 들어가서 아가야까지 보겠다 해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도 내가 작정하고 봐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죠. 바로 시리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숨어서 죽이고자 하니까 다시 마케도니아 들어가 이렇게 초록색을 보면 아소로,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고 배를 타고 두로 또 형제들을 만나고 톨레미아 형제들을 만나고 가이사랴에서 빌립 그런 네 딸이 대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심은 에베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나옵니다. 지도 우리 보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이렇게 청혼을 했죠. 나는 카이사르에게 받겠다 이렇게. 그래서 시돈으로 가서 무라 나오죠.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는, 아까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어. 그래서 이제 크레트 섬을 경유해 가지고 가는데 표류를 하죠. 태풍을 만나서 표류를 해가지고 멜리데로 갑니다. 멜리데는 시실리아에서 약 9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에서 약 3개월간 사역을 하고 시라큐스 레기움을 거쳐 이렇게 로마로 이송된 과정이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약 6개월간 걸린 여정입니다. 로마 이송이. 자, 우리 한번 사진 다시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예, 3차 선교 여행 저 윗지방을 둘러서 갑니다. 그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있죠.
당시 7교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부터 어서 봐두세요 빌라 빨리 팔리니까 어서 봐두시라 이렇게 외운 게 나왔습니다. 7개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에서 20km 사이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뭐 몇백 킬로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돌아가 있습니다. 어서 봐두세요 빌라,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사데, 두아디리아,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7개가 당시 있었던 7개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직접 거기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자, 이런 지역들 그게 다 아시아에 있는 것입니다. 쭉 가가지고 아까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 드로아를 경유해서 밀레도 그 다음에 이렇게 시돈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바울의 로마 여행 보면 3,600km인데 아까 예루살렘, 가이사르, 시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약 3,600km 정도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주요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설교 내용을 공부해 보면 사도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교가 모두 11편이 있습니다. 저기 베드로는 7편, 사도 바울은 11편, 또 스테반도 설교해서 모두 20편의 저기 설교가 있다. 그다음 뭐예요? 예, 이것은 이제 연대별로 어느 때의 서신사가 적혀져 있는가 적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할 때 어떻게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나 빌립보서가 적혀져 있는가 점점 집중력이 흐려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 넘어가고 예, 여기 보시면 7교회에 적어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어서 바두사, 빌라 이렇게 7개.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고 예, 이렇게 7교회들이 같이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여행을 쭉 살펴봤는데 요약하면 이제 19장하고 20장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평소 원했던 아시아의 주 도시인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 가서 약 3년간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얘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반드시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7명을 데리고 그 시간을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힙니다. 환난이 기다립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죠. 그래서 21장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22장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23장에서는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이제 붙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으로 밤에 이송되는 그 과정이 23장에 기록되어 있고 24장에서는 이제 공회로 있었던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인 도들로가 그 가이사랴에서 소송을 거는 그런 장면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는 베수도 총독이 와가지고 아그리파 왕과 만나서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변호하고
또 결국은 카이사르에 청원했기 때문에 27장에서 항해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항해하는. 그리고 28장에서 드디어 멜리데에서의 3개월 사역과 이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셋집에서 2년간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 기록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 선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르친 것이 전혀 막힘없이 계속 지속되었다. 이렇게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사도행전 한번 쭉 훑어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이거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도에 익숙해져야 되고 지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각각의 과정에서 사도 베드로와 스테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들 그들의 자세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금 가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복음은 단순합니다. 회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것이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그래 나는 깨달았어. 나는 후회해. 이게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이켜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다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걸 내가 가르치기 위해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열정을 다 바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2박 3일 금방 가버렸죠. 2박 3일 고박이 몇을 하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사도 바울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이번에 들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금 다 되짚어 보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면 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나는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는데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뭘 하나 했더니 인생은 80부터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참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